아가서 7장 말씀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교회, 특히 아가서 7장이 왕께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칭찬을 하는 이 술람미 여자의 이제 벗은 몸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서 그 아름다움을 노랫말로 했는데, 이 전체적인 배경,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첫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아가서 7장 1절로부터 9절까지는 신부성으로 데려감을 받을 준비를 마친 술람미 여자, 첫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다 읽었어요. 신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흔히 이제 세상교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뭐다 14만 4천 그랬었는데 11조로 드려진 자들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그 다음에 음녀 이세벨의 교훈으로 그 영혼이 더럽힘 받은 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구속함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 가운데도 그 구속함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신부교회의 아름다움을 노랫말로 표현할 때 성숙한 여인의 신체 각 부분의 중요한 지체들을 발부터 시작해서 머리카락까지, 머리끝까지 쭉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쭉 그 아름다움을 노래를 했어요. 이것은 다 은어들로서 노래한 본문을 바르게 해석을 하려면 남녀가 나누는 사랑 행위의 은밀한 표현들인 셈오, 아람 족속들과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세모의 그 은어, 감춘 비밀스러운 말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야벳 족속들이나 함 족속들 같지 않게 셈 족속들은 남녀 관계를 이렇게 돌려서 은어로 표현을 하지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어권, 라틴어권, 그 다음에 함 족속들이 사용하는 언어에서는 이런 구절들을 직설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성경 읽을 때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이게 뭔 말이구나라는 걸 알기가 쉽죠. 셈족의 언어만 봐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은밀한 표현을 해놓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다 잘 이해를 하시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아가서 7장 1절 귀한 자의 딸아, 이건 외동딸이 었죠.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죠. 6장 9절에 나온 말이었었어요.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발부터 지금 아름다운 발부터 말씀이 쭉 나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머리카락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 왕이 머리카락에 붙들렸다고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 발끝에서 이런 걸 정수리 끝까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전신이 다 아름답다. 표현이 그 말이죠.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숙련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무슨 넓적다리가 무슨 넓적다리가 숙련공이 만든 구슬꿰미를 참 이쁘게 세상에선 보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넓적다리라는 용어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런 넓적다리 그런 의미가 아닌 거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봅니다. 신을 신은 발은 모든 원수들을 짓밟은 이기는 자들의 발이다. 아까 해를 입은 여자가 그 발에는 달이 있었다 그랬죠. 피 같은 달이 있는 거예요. 세상 교회를 짓밟아 그랬다 이거예요. 그것이 땅을 정복한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땅에 기는 모든 것들, 땅에서 속량을 받은 사람들만이 신부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여자가 피와 같이 된 달을 짓밟은 달을 노래한 것이므로 신부교회는 세상과 죄와 율법 저주를 이기고 신앙의 정조를 지킨 참 제자들의 교회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다. 이건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시죠?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우리는 교회를 보는 거예요. 속사람을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학식이 많으냐, 얼굴이 이쁘냐, 돈이 많으냐, 이런 건 주님 나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거듭난 속사람이 얼마만큼 그 생각이 높고 깊고, 그 다음에 사람이 넓으냐, 또 사람이 얼마만큼 무게가 있느냐, 이런 것을 온전케 됐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여부, 속사람이 이걸 보고 아름답다 그러는 것이지, 외면을 지금 본다면 몇 명 모였는데 내가 보기에 얼굴이 그렇게 이쁜 사람 몇 명은 이쁘긴 이쁘네. 근데 내가 보기에 나머지 다 쭈글쭈글해져 가지고 그렇다면 그렇게 아름다울 리가 없죠 지금. 자, 그다음에 특히 새신을 신은 발부터 정수리까지 전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노래한 아가서 7장 1절로 9절 내용은 옛뱀, 크고 붉은 용, 마귀 사탄의 화신인 짐승들의 미혹을 다른 교훈,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게 하는 것, 짐승의 이름을 이마에 새기는 거죠. 이런 것을 끝까지 이기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신앙인들만 모아놓은 것이 신부교회다 이거예요. 빛으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빛으로 해를 옷을 입었다 그랬는데, 아니 해를 옷으로 입었다 문자대로 나면 타 죽어버리지.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물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은 첫째는 생명의 빛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 세상 교회를 밟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교회의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이 씌워져 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네 넓적다리 할 때 그 넓적다리라고 하는 용어는 야레크라고 하는 이 용어는 원래는 부드러운 살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것은 다른 창세기나 이런 데서 표현할 때는 환도뼈 아랫부분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중매하기 위해서 종을 보낼 때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를 시켰죠. 그 말은 생명의 언약을 맺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보냄받는 자들은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놓고서 약조를 하고 사명을 무조건 완수를 해야 된다.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필될 여자를 구해오는 일에 목숨을 담보로 그 주인에게 내놓고 너 그 일을 완수하지 못하면 넌 죽는다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환도뼈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를 시키고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인들은 환도뼈 큰 힘줄이라고 이제 우리 번역이 이렇게 됐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설명 안 해도. 그건 절대 먹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문에서는 이게 야레크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이 됐는데, 성숙한 여인의 벗은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본문 말씀은 육신의 몸을 벗고 주 안에서 자던 성도들이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의 아름다움이죠. 그러니까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을 준비를 마친 그 마지막 목욕을 다 했어야 되는 거 이제 그런 상태예요.
비유하는 노래이며 주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신부 교회가 천국 혼인에 참여할 준비를 마친 모습을 아름다운 언어의 노랫말로 표현한 말씀이다. 혈과 육의 첫 장막이 무너지면 속사람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 앞에 드러나게 되므로 우리 영혼이 위로부터 오는 저수로 덧입혀지지 못한 상태에서 육의 장막을 벗으면 영혼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대로 하나님 종을주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것은 심판이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벌거벗은 자는. 그런데 이 생에 구속받고 이 생에 광야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겉사람은 후패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빛으로 속사람이 옷을 날로 계속 입는다,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구속받은, 처음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어도 그 사람은 교회 모임에 반드시 참여해서 빛의 말씀을 계속 공급을 받아야 속사람이 빛으로 옷 입혀지는 해로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말씀을 얼마만큼 밝히 깨닫고 진리를 얼마만큼 속사람이 밝히 깨달았느냐라는 것이 그 사람이 앞으로 받을 영광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해로 옷을 입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로마서에서는 13장에서는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속사람이 빛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잡한 영으로 혼잡한 말씀을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가르침 받으면 빛과 어둠이 계속 교차하면은 옷이 완전히 흰색이 아니고 검정, 흰색 두 색깔이 두 가지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고 나타나게 되겠죠. 두 가지 색으로 직조한 옷을 입으면 죽이라겠어요? 살리라겠어요? 뭔 말인지 아셔야 돼. 율법에 뭔 말이 나오면 의미를 잘 아셔야 돼. 옛사람은 모두 다 누구든지 검은 옷을 입은 거예요. 죄인의 모습이다 이게요. 그 육신의 생각이다. 어둠의 생각에 잡혀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충만하지가 않고 어둠의 세상의 일도 땅의 일도 겸하여 섬기는 사상이 남아있으면 빛과 어둠이 날마다 교체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온전케 된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누구나 다 드러나게 되는데 참다운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로 옛사람과 그 행위는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다라는 말은 빛으로 옷을 입는다 그 말이야. 뭐 쉬운 표현으로 생명으로 옷을 충만케 된다 그런 뜻도 되고. 자, 누가복음 8장 17절 숨은 것이 장차 지금 현세는 육신을 입고 넥타이도 매고 뭐 이렇게 양복 입고 이러면 그럴싸해 보이죠. 그런데 이것은 외모일 뿐이고 땅에 속한 사람한테 군뱅이한테 분칠 많이 하고 연지꼰지 다 발라도 군뱅이죠. 군뱅이 화장품 바른다 해서 군뱅이가 뭐 딴 거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 교계에서는 겉사람을 찾고 단장을 찾고 하는데 그걸 자꾸 하라고 그런다 이게 자꾸 그걸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겉사람은 단장해봐야 하나님이 이쁘다고 보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된다. 아무리 겉사람 단장해봐도 하나님 보실 때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내리는 형벌을 내리죠. 예. 군뱅이한테는 분칠을 자꾸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저 입술 바르는 거 뭐라고 하죠? 그 뭐 립스틱 바르고 뭐 이제 한다고 그러고 뭐 금기고리 이런 게 나가고 하고 나가도 주님은 그걸 이쁘게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신부로 단장되는 것만을 주님은 요구한다. 신부로 단장되는 것은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장차는 그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숨은 것이 장차는 그게 드러나는 것이지, 외모로 이 사람이 뭐 무슨 뭐 좋은 뭐 직장을 가졌느냐, 뭐 돈이 많고 뭐 세상에서 알아주고 뭐 이런 걸 절대 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럴 것 같으면 세리와 창기와 보던 죄인들이 구원 얻는다는 건 말이 안 맞는 말이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은 없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까 그 앞에 나타나는 날은 모든 피조물은 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날이 온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의는 믿는 이들이에요. 히브리인들이에요. 강을 건넌 사람들이요. 아브라함 자손들인데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리가 있다.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심판권을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산자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는 날이 온다. 뭘로 그러면 판단할 거냐?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이라고 우리 번역에 이렇게 해놨는데,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이게요. 빛을 덧입혀주는 교회 생활을 했느냐, 빛과 어둠이 교차하거나 어둠의 옷만 점점 두껍게 입혀주는 그런 교회 생활을 했느냐, 그걸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판단한다 이거예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절 3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는 광야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라는 건 빛들이 세계에서 오는 빛이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이 말은 더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는 새 우주이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의 만유는 그리스도죠. 오늘 그래서 이제 우리 찬송 그거 읽었죠. 예수님은 하늘도 되고 해도 되고 빛도 되고 뭐 다 되죠. 만유가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분으로 덧입는다라는 말은 아담 세계의 우주를 땅에서 구속받고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받아서 그럼 어디로 간다는 뜻이냐? 새 하늘과 새 땅의 우주의 만유의 주인 그분 새 우주로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새 우주다 이런 말이에요. 예, 이만희 씨는 뭐 자기한테 와야 신천지라고 그랬었는데 참 명칭은 참 신천지 왔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니까. 그런데 신천지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지 이만희 집단을 말하는 게 아니죠.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거에 붙잡혀가지고 얘기할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야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는 실제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예, 새우주신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가는 거예요. 신천지에 간다는 뜻은 구속을 이루시고 영화롭게 되신 새로운 우주이신 예수 안에 간다 그 말인 것이지 이만희한테 간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만희 집단에 가도 소용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할 것 같으면 거기 뭐로 갑니까? 그 할아버지 뭐 나 이제 어제 샀다 그거 그 인터넷 잠깐 보니까 87세더만. 그러면 뭐 며칠 안 남았어. 거기 갔다가 헛다리 불라고 뭘라고 그 난리를 내고 다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는 거예요. 새 우주가 되시는 새로운 만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영광의 성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 갔다가 오늘 새 세상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주와 함께 내려오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주님 모시고 오시는 성도들 중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려면 새 예루살렘 우리가 다 들어가야 했어야 주님과 함께 오는 세상에 올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입으면 하늘로서 오는 처소로 덧입는 것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단순히 벗는 것만이 아니고 검은 옷을 계속 끼워 입는 것이 더 문제죠. 또 아니면 또 검정색 한 줄, 흰색 한 줄 알록달록하게 또 옷을 쥐어서 입는 거, 이거 문제단 말이야. 자, 성경에는 왕후를 벌거벗겨서 적북으로 끌어가는 말씀이 나오죠. 바벨론에 남유다가 멸망받을 때 황후가 치마로 얼굴 가려가면서, 옛날 황후는 이 허벅다리 내놓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치마를, 끌리는 옷을 입는 거예요. 그 몸을, 왕이나 그 살을 보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그 살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끌어갈 때는 치마 뒤집어 쓰고서 울어가면서 끌려가게 이렇게 만들었죠. 황후의 옷을 벗겼다는 뜻은 뭐예요? 너는 이제는 황후 자격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올 때 보면,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는 나는 과부가 아니라 황후다, 막 여왕이다,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부가 더 좋아. 야, 어린 양의 신부를 생명에 비치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양으로 옷 입혀서 혼인 준비를 하게 하시는 말씀도 나온다. 계시록 9장에 보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 될 아내가 허락하신 금물린 옷, 황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혼인잔치 할 준비가 됐다, 이렇게 돼 있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다 금실로 수놓은 황후의 옷을 다 반드시 덧입고 계셔야 되겠어요. 그래야 이쁘다고 하셔. 그래야. 이 생에서 영혼의 오신 육신의 장막, 이 혈육의 장막이 무너지지 않으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혈육의 이 첫 장막은 무너져야 되고 벗어야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 첫 장막을 벗기 전에 구속받은 속사람이 위로부터 오는 저소로 빛으로 옷을 입혀져 있느냐가 중요하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막을 벗는 그날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이 생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은 이 생에서 진리를 따라 행하는 교회 생활을 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재판받는다. 심판은 뭘로 한다? 진리대로 심판, 모든 판단은 뭘로 되는 줄로 안다? 진리대로 되는 줄을 안다. 로마서 시작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까 요한 3서 읽었는데, 장로 사도 요한이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깊은 것이 없다. 그랬어요. 진리로 덧입혀지는 것이 사실은 빛으로 덧입는 거예요. 누구는 혈과 육의 몸인 옛사람의 첫 장막을 벗을 때 그 영혼이 벌거벗겨진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이 장막을 벗기 전에 속사람이 어린 양의 혼인에 참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부의 오신 영의 몸,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속사람은 영의 몸을 입는 거죠. 그런데 그 영의 몸은 해로 옷을 입었다라고, 빛으로 옷을 입었다 이거예요. 빛이 갑옷을 입었다 이랬는데, 갑옷이라고 말할 때는 신부도 희고 고운 세마포를 입었다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군대, 흰말을 타고 앞서서 하늘 군대를 치유하는 미가엘을 따르는 하나님의 군대도 희고 고운 세마포로 옷을 입고 따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이 부활하시던 날 새벽에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아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빛으로 옷을 입고 나타난 모습,
그와 같이 우리 형제 자매님도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 덧입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서 로마서 13장 10절은 이건 갑옷을 입으라 그랬는데 이것은 군사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예, 신부의 옷도 똑같아요. 희고 고운 세마포, 군사의 옷도 똑같고 하늘군대의 옷은 똑같아요. 아가서 7장의 아름다운 여인으로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 36절 인용은 그날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아들들은 천사와 빛의 천사와 동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50절로 52절은 읽겠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성경을 명확하게 찾아서 인식을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은 기독교계가 흔히 말하는 부활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고 15장은 부활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은 은사장이라고 그러고 13장 사랑장, 14장 은사장, 15장 부활장 이렇게 기독교계에서 암기시키잖아요. 그건 다 맞는 말이에요. 예. 자, 15장 44절 읽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당연히 사람이 겉사람도 있고 속사람도 있으니까 속사람은 영의 몸을 입고 나타나겠죠.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 영의 몸이라는 게 어떠한 몸인가를 모른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지금. 부활하시던 날 예수님이 나타내신 그 빛으로 충만한 그 모습이 우리가 앞으로 나타나야 될 빛의 갑옷을 입는 모습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입고서 사는 것이 영광 가운데 사는 거단 말이에요.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자, 이번엔 50절 52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명확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도 이만희는 안 죽고 장길자는 안 죽고 박명호는 안 죽고 꼭 14만 4천 저한테 와야 된다는 사람들 치고 다 저는 안 죽는다고 그러네. 그 특징이 그거더만. 혈과 육이 안 죽어요? 죽어요? 안 죽을 수 있어요? 아니 흙에서 취한 옷을 벗을 생각을 해야지. 그 옷을 벗기를 그렇게 싫어한다는 건 왜 그래요? 마귀에게 속아서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지금 종노릇하는 마귀 종인 것이지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진리도 모르니까 가서 다 저러고 모여서 저 난리 내쌌는 거 아니에요? 87세 먹었으면 며칠이나 먹겠어 뻔하지. 뭐 무슨 주사 날마다 맞는다고는 했었더만 주사 맞아서 연장해봤자 주사 제일 많이 맞은 분이 정주영 씨였죠. 날마다 젊은이들 피 해가지고 다 했는데 죽잖아. 주사 맞는다고 사나 영원히 사나? 소용없어. 자, 또한 썩는 것은 혈육의 몸은 썩지요? 죽지요? 죽고 썩을 거예요. 그런데 뭐 죽고 썩을 게 그렇게 아까워가지고 그 난리요. 썩지 아니하는 것은 빛으로 옷 입은 속사람은 썩지 않죠. 죽음도 없고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건 죽는다는 문제지만 육의 몸이 혈육을 벗는 걸 말하는 것이지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이라는 건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육신의 장막을 벗고 속사람이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가르치는 선지자의 증거는 마지막 나팔이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해라. 그게 마지막 나팔이잖아요. 무슨 뭐 마지막 나팔이라는 게 어디가 따로 있겠어. 혈육에 죽기를 무서워하여 땅에 매여 있고 사람들 인간 세상
인간들이 정신세계에 매여 있지 말아라. 그거에서 다 구속받아라. 이걸 가르치는 것이 마지막 나팔이잖아요. 영원한 복음이다. 그래. 영원 세계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다겠냐면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 변화한다라는 말은 혈육의 몸을 벗자마자 속사람이 껍질 벗자마자 시공을 초월하는 완전한 영화로운 몸으로 나타난다. 그걸 말하는 것이지 혈과 육의 몸이 죽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씀부터 시작됐잖아요. 지금 이해하셨죠? 네. 자다가 일어나면 호련이다. 순식간에 변화가 될 건데 빛의 갑옷을 입고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속사람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 보고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휴거된다 뭐 이래서 왔는데, 휴거라는 것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속사람이 하늘의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처럼 육신이 죽지 않고 뭐 어디 뿅 어디로 가고 이런 건 절대 없어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자, 이건 이제 중요하다 싶어서 이제 찾아 읽은 거고, 에베소서 6장 11절로 13절에는 전신 갑주로 입어야 된다 이렇게 됐고, 계시록 19장 7절 8절 신부의 옷을 입는 걸 허락받은 얘기가 나왔고, 14절에는 하늘 군대 동일하게 희곡은 세마포로 입죠. 네. 자, 이 노래는 그녀가 주님 자신과 주님 왕국의 영광을 위해서 신부교회라는 것은 하늘의 시온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이른 자들의, 즉 장자들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신부교회 생활을 하다가 그녀를 사랑하신 왕께 데려감을 받아 앞서서 데려가심을 받은 선진들과 함께,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 그러지만 사실은 앞서서 데려가심을 받은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간다 그 말이죠. 창공에 떠다니는 구름 속으로 만약에 죽지도 않고 올라갔다가는, 만약에 저 알라스카 깊은 바닷속에 떨어졌다가는 얼어 죽을 것이고, 히말라야 산 바위에다가 떨어졌다가는 박살나서 죽을 것이고, 창공에 떠도는 구름이라는 건 소멸되어서 없어지거나 비로 떨어지거나 눈으로 떨어지거나 어쨌든 그럴 거 아니요. 어쨌든 떨어질 거 아니요. 그런데 그걸 원합니까? 얼마나 무지하냐를 지적해드리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는 것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구름 같은 증인들과 함께 계신 메시아께로, 그리스도께로 데려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왕의 품에 들어갈 준비를 마친 속사람의 연합체,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교회를 말하기 때문에 교회 중에서 개인이 있는 것이지 개인이 다가 아니죠. 네? 양면을 잘 추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신부 교회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내용이다. 이것은 아까 이미 읽었어요. 시작 말씀에서 왕이 사랑하시는 그녀의 모친의 외딸인 신부교회가 새신을 신은 발의 아름다운 모습을 노래하기 시작한 것은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음녀교회를 정보하고, 이제 세상교회에서는 육적 자아는 죽어야 된다 그래서 왔는데, 그것이 날마다 후퇴되는 만큼, 혈육이 후퇴되는 만큼 쭈글쭈글해지는 것이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많이 쭈글쭈글해진 것 많이 감사하셔야지. 저기 피등피등한 젊은 형제들은 이제 앞으로 나도 좀 빨리 쭈글쭈글해지게 해주세요 또 이러세요. 그렇게 안 해도 다 그렇게 되는데, 주사 맞고 뭐 해서 할 필요 없어. 겉사람이 후패되면 낡아질수록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치를 아는 게 필요해요. 자, 그 속사람이 영의 몸을 입고 신랑집인 하늘의 새 예루살렘으로 시집갈 준비를
마친 상태이므로 영화로운 새 몸인 해를 입고 발 아래 달을 밟고 12면류관을 머리에 쓴 영화로운 몸을 입고 나타나므로 이 생을 떠날 준비를 마쳤다는 뜻이다. 교회는 자꾸 이걸 가르쳐야죠. 영혼에 들어가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뭐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이걸 가르치는 건 너무 성경하고는 안 맞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이어서 가려지지 않은 둥근 넓적다리를 노래한 것은 셈족의 은어로서 이 넓적다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성의 가장 중요한 부위를 의미하는 용어인 거예요 원은. 그런데 이제 영어 성경이나 함족 속들의 언어에서는 이걸 막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지만 이 셈족들은 뭐 넓적다리 뭐 이렇게 해놓으면 오해하기 쉽죠. 자, 여성의 가장 소중한 지체인 외음부를 노래한 표현인데 남성의 경우 같으면 환도뼈 큰 힘줄이라고 표현하며 문자대로는 여기 문자대로자면 둥근 엉덩이는 다 둥글고 뭐 엉덩이가 둥실한 것을 예수님이 볼 때는 되게 이쁘게 봤던가 보지 뭐. 성숙한 여인을 벗겨놓고 나서는 엉덩이가 둥실어놓으니까 이쁘게 보였다 지금 사실은 그 말인데 둥근 엉덩이 부위의 부드러운 살이라는 뜻이에요 문자대로는. 자 그러면 이제 넓적다리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민수기 5장을 인용했는데 읽어봅니다. 민수기 5장 21절로 22절에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외도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여인이죠. 외도한 것으로 의심받는 여인은 세상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정절을 지키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만약에 내가 외도를 했다면 난 하늘이 내리는 저주를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맹세 일단 시키라 그 말이에요.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네 넓적다리가 마르고 만약에 외도를 했다면 말이야. 정말로 외도를 안 했다면 넓적다리가 마를 필요가 없죠. 예. 이제 그걸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뭐냐? 이것은 의심의 소재라고 하는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넓적다리가 마르고 네 배가 부어서 네가 네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색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배가 부어서 그랬는데 불러 올라온다 그 말이에요. 자기 남편이 예를 들어서 군대를 갔어. 없어. 집에 없는데 배가 점점 불러오면은 뭔가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배가 불러오면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저주하여 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넓적다리를 마르게 만들어. 그 증거로 나타나는 건 배가 점점 불러오게 만들어.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원치 않는 씨를 잉태해서 배가 불러오면 거짓말을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죠?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이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네 배를 붓게 하고 네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예, 그런 저주가 임해도 나는 분명히 간음을 행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다짐을 해라.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사장 앞에서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불어라 그 말이죠. 사실은 이해하셨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야고보서를 아셔야 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은 간음하는 자들이죠.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음녀라는 것은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는 걸 음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민수기 5장 27절 봅니다. 그 물을 마시게 한 후, 이것은 의심의 소재라고 하는 물이에요.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이제 그게 사실이라면 이 의심의 소재를 마시면은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가 임한다 이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런 배가
올라온다. 이제 원문은 배가 불러온다. 이제 그 말이고, 그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거짓말 계속 빡빡 우기고 나는 정숙한 여인이었다고 했는데 모든 게 증거가 이렇게 다 드러나면 웃음거리 되는 거죠.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은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섬김으로 간음하는 여자들인 세상 교회 신자들에게 임할 저주를 암시하는 율법이다.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 얘기가 기본적으로 이런 원리를 아셔야 돼. 성경을 할 때는 율법을 모르고서는 신약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녀가 원치 않게 감쪽같이 속이고 싶었는데 간부의 자식을 잉태하면 하나님이 다 그를 속일 수 없이 드러낸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음녀를, 많은 물이 앉은 짐승을 타고 앉은 음녀를 벌거벗긴다. 그 말은 뭐예요? 다 들통낸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불살라버린다. 음녀를 불살려는 것은 유다가 자기 며느리 잉태시켜 놓고 나서는 지씨 잉태했다고 꿈에도 생각지 않고 어디 가서 행음한 줄로 알고서는 그년 끌어내가지고 불살려 죽여라 그랬더니 세 가지 딱 면하면 이거 누구 건가 좀 나 헐리기가 잠깐 있다고 이거 나한테 증표로 맡긴 사람 시를 받았다고 내가. 그러니까 입 딱 다물었죠. 그래서 셈족은 대부분의 사형은 돌로 쳐서 죽입니다. 율법을 흠했을 때. 그런데 음행을 한 연고가 있는 아내, 약혼을 했든지 기혼 중이든지 아내가 음행을 해서 배가 불러오면 그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불로 살라서 죽이는 거예요. 이것은 그는 영원한 형벌, 지옥불에 던져 넣는 형벌을 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돌무덤에 들어가는 것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인용한 민수기 5장에서 남편을 속이고 부정을 저지른 아내를 의심하는 경우에 의심의 소재라는 저주의 물을 마시게 할 때, 이게 지금 기독교 교회가 가르치는 말씀은 날마다 오늘 또 모여서 그 사람들 무엇 마시고 있어요? 진리와 생명의 성령 마시는 게 아니라 의심의 소재 마시고 있죠.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주인이 보시기에, 남편이 보시기에 긴가민가 해. 분명히 이게 뭔가 심증이 있는데 물증이 없어. 그러면은 의심의 소재를 자꾸 마시게 만드는, 그 물을 마시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만들어 보면은 이제 들통나는 거지 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속에 있는 모든 은밀한 것을 다 드러낸다. 그거 하나님도 속는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율법을 읽으면 이걸 알아야 돼.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말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한다라는 문제 때문에 이제 이걸 인용을 했었어요. 넓적다리를 마르게 한다라는 말은 여자가 다시는 바람을 못 피게 만든다 그 말인데, 성녀라는 말 아세요? 성녀?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 보고 성녀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는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자기 맘대로 가서 기쁨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남편과 생명연합을 맺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넓적다리가 마르게 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단산시킨다라는 말과 같죠. 예. 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 기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천국과 열 처녀의 교회를 같이 지금 보는 거죠. 교회가 바로 천국이죠. 이 생에서.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그랬어요.
여기 등을 들고 신랑 맞으러 나간다고 그랬는데 사람의 심령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돼 있죠. 잠언서 20장 27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사람의 영을 성경에서는 등이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등 불까지 말하면 그냥 심령에 불이 켜진 거, 거듭났다, 거듭난 영이 거듭났으면 불이 켜진 거예요. 이게 열처녀가 다 켜진 등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다 거듭났죠. 그런데 거듭난 이후가 문제가 됐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등이라는 것이 있고 그릇이 있죠. 등은 영을 말하는 거고 그릇은 마음을 말하는 건데, 혼기능을 말하는 건데,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빈 그릇이면, 기름통이 비어 있으면 불이 등잔에서 불이 꺼지려고 할 때 불을 계속 밝힐 수가 없다는 문제가 온다. 지금 그걸 지적한 말이에요. 자,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두 가지예요. 존다라는 것은 세상 염려, 재료 유혹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진 상태로 성령의 은혜를 소멸한 상태로 덤덤하게 오늘 일요일이니까 가야고 내일 화요일이니까 가야 되고 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도 안 되고, 그것은 하나님 오실 때는 병 걸린 신앙이다. 존다 이렇게 말해서 잔다라는 건 자기 생애 전 기간에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일생을 마치고 주 안에서 음부낙원으로 데려갔다, 주 안에서 쉬러 갔다, 그 영혼이 그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이 시대가 만약에 이 말씀이 응하는 시대일 것 같아도 항상 두 부류가 있겠죠. 이미 자기 생애를 마치고 주 안에 데려감을 받은 많은 무리가 있을 것이고, 살아서 그날을 맞은 어떤 무리가 있을 건데,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 다 조식조식 죽는다. 이게 왜? 금방 인자가 속히 오리라 계시록까지 다 이렇게 해놨죠. 그런데 속히 오신다고 해놓고 나서는 2000년이나 지난간 개인적으로도 속히 오신다 해가지고 기독교가 얼마나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이 하늘에서 구름 속에서 나팔 소리 들리기를 얼마나 고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생애 다 할 때까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뭐라 하냐면, 나도 열심히 내볼 때도 있었고 한때는 나도 은혜가 있었고 막 해가면서 나도 성경 맺독했고 막 나도 다 해봤다고 이런 사람 만나죠. 그런 사람 만나면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사람을 해결시킬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굳어져 있기 때문에. 안 믿은 사람보다 교만해져 가지고 굳어져 있는 사람이 더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 그릇은 신자들의 혼, 마음이며, 기름은 성소를 밝히는 7금 등잔에 붓는 순결한 감람료로 상징된 출애굽기 27장 20절이나 레위기 24장 2절에는 성소의 7 등잔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순결한 감람기름을 항상 갖다 공급을 해야죠. 제사장이 당연히 그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스가랴서에서는 순결한 감람기름을, 스가랴 4장 12절에서는 금관을 통해서 금기름을 붓는다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 지금 금기름 붓는 집이라고 해놨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지난번에 이만희 그룹에서 몇 사람이 와가지고 금기름이 뭐예요? 이러고 영의 일을 모르면 설명해도 못 알아들을 걸 그랬더니, 우린 자기네들은 다 안 돼, 말씀만 해버려. 비밀이 하나도. 그러고 이제 뭐 했는데 구약 성경 열왕기 하 4장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를 과부집에 보내가지고,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과부집에 보내가지고 금기름 붓게 만들고 나서는, 그릇마다 금기름 다 붓게 만들고 나서는 이 금기름 팔아가지고 빚도 갚고 그걸로 생활을 하라고 그랬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죄빚 진 거 있으면 금기름을 넘치게 부어 드릴 테니까 이걸 가지고 가서 다 팔아가지고
기름 장사하러 다니셔야 돼. 해가지고 전도를 해야 나의 죄빚이 사면되는 거예요. 예. 내가 처음에 믿은 날은 지난 날 저지른 죄는 단번에 간과하심을 받았죠. 믿은 날 이후에는 범죄 한 번도 안 했어요? 똑같이 했어요? 더 한 적도 많지요. 그럼 그것은 어떻게 사면받아요? 기름 장사하셔야 사면받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 필요 없죠. 지난 죄들은 처음 복음을 믿을 때 약속대로 지난 죄는 간과하심을 다 받았죠. 그러나 간과하심 받고 즉 구속 받고 나서 교회 생활을 하는 사이에도 여전히 많은 죄과들이 있죠. 그럼 그거 탕감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름 장사하셔야 돼. 빚 갚으셔야 돼. 이해하셨어요? 속죄죄가 있고 속건죄가 있어요. 속건죄는 기름 장사하는 거예요. 속건죄는. 속죄죄는 단번의 일이지만 속죄죄를 단 하루에 하는 거죠. 그러나 속건죄는 그 속죄죄로 사면받은 날 이후에 일생 동안 사는 동안은 매번 제사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 제사가 뭐냐?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분이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중매를 하면은 내가 믿은 날 이후에 저지른 죄가 탕감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요. 이런 원리를 아셔야 돼. 자, 여기까지서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 전도 열심히 하셔야 돼. 그러니까 괜히 애평대평 하시지 말고 기름 장사 잘하세요.